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수학능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로 갖게 되는데, 우리 수능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앞두면은 다 시험 들 수 있고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험은 다 떨게 만들어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뜨는 게 시험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수학능력고사는 그 어떤 시험보다도 굉장히 그 삶에 중요한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왜?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결정은 또 자기의 미래를 상당히 대학 졸업과 함께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마음도 저리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어요. 응원의 박수에도 감이 없네. 예, 예, 그래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 보바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보바리즘이라고 하는 용어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구스타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작품 가운데에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책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에 빗대서 생겨난 말이 보바리즘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자기의 실상과 다르게 자꾸만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합니다.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대단한 집안의 딸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과거의 능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의 그의 지나온 삶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그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것을 빗대서 보바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실제 이런 보바리즘의 양상은 그 소설 속의 여인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제적 이해의 실상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시골에 아버지 어머님이 농사하는 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간 썩 공부를 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굴도 괜찮아요.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비록 시골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얘를 잘 돌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골 가정에서 선생님의 특별한 보호를 가지고 돌보면서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졸업과 함께 4년제 졸업한 학생, 졸업한 동기들과 함께 겨루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것은 자랑이에요. 그것은 가정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의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여간 자신이
초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4년제를 졸업을 했는데 자기는 전문대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자기는 시골에서 고생하며 농사하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기에서 많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은 이 동료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살아갈 때 나의 실체를 공개하면 저들은 나를 무시할 거야. 거기에서부터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포장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산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나도 컸다. 그리고 우리의 오빠들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다 졸업했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남아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명품 백도 들어야 하고 고급 옷도 입어야 하고 좋은 신발도 신어야 했어요. 남들에게 자기를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 그러면서 매달 고향에 보내든 부모님을 위하여 보내든 돈마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면서 회사에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그 돈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빚도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회사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 사원을 보면서 저 사원이 1등 이 회사에서의 신랑감이다. 이런 소문이 자자히 난 그때인데 자기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런 과정이 깊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청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그런데 문제가 됐죠. 그와 같이 자기를 포장하면서 계속 거짓말 하면서 자기를 굉장한 멋진 모습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댔죠. 사실은 미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 죽었다. 남자는 그 여인에게 엄청난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가족이 올 수 없는 이런 비극이니까 여자 혼자 결혼을 한 거예요. 행복하게 어느 정도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 거짓이 영원히 갈 수 있나요? 결국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며 무서운 여자라며 앞으로 당신과는 살 수 없다며 폭음,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여인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죠. 누구나 다 자기를 근사하게 보고 싶은 보바리즘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 부모의 태어난 자녀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내가 원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또 동시에 내 자신이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내 친구들보다 나는 이럴까? 비교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가 낮추거나 자학하는 그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비교 속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누구나 다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 환경,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부분이 비교 속에서 내가 어떠냐, 아름답게 포장하고 건사한 나 자신을 위장하기보다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은 부모에 의해서 믿든지 아니면 친구나 주위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믿든지 이 사실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믿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를 예수님에게로 끌어준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내가 온 것 같아요. 내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여기 온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의지, 생각 때문에 되어진 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기 온 것은 뭐냐? 내가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서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 20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일 금식을 하니까 그 체중이 12kg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죠. 12kg가 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부터 하루에 1kg씩 더 올려요. 그래 열흘 만에 옛날대로 그냥 왔죠. 자, 그런데 제가 금식을 앞두고 어머님께 전화했어요. 제가 금식을 하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벌써 너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이제 금식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가서 한 3,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금식하는 거 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어머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네가 고마워하느냐? 나는 벌써 너 자신을 알았어. 내 지금까지 지나온 삶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다 알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걸 너는 모르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그날 펑펑 울었는지. 나는 어머님이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내 금식하기 전에 먼저 금식한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구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게 감동에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 이상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준다고 하는 것.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함께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언제나 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한단다.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언제나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 할 때 정말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돌이켜봤더니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고 나 혼자 이 험난한 시간을 걷게 만드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들아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란다. 그 험난한 폭풍우를 너 혼자 가게 두겠느냐. 너를 내 품에 안고 너를 안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단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굳굳하게 갖고 가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용기 있게 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태영 박사님을 책도 많이 읽었고 그분을 모셔서 집회도 여러 번 했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은혜, 소망을 얻곤 해요. 전북 임실이 그분의 고향이에요. 그분이 얘기해요. 7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땅 한 평도 없는 가난뱅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남의 집에 가서 모섬살이에요. 그래서 쌀 한 대박, 보리 한 대박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겨우 풀칠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7남매 학교 문턱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한 명도 못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까막눈을 띄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된다. 까막눈을 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글을 쓸 줄 알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뽑혀서 학교 간 사람이 유태영이에요. 그는 당시에 기성예비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때도 냈어요.
기성예배를 못 내니까 맨날 복도에서 벌 쏘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6년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그림의 떡이에요. 가지 못했어요. 혼자서 집에서 토끼를 사다가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졌을 그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불쌍하니까 자기 집 아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대신에 중학교 학교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겨우 다니면서 졸업한 나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무작정 서울 올라옵니다. 영등포에서 집 없으니까 그 영등포 역에서 홈리스로 살아요. 집 없이 거기에서 지냅니다. 대합실에서 자고 구두 닦기 하고 신문 팔이 하고 거기에 먼저 오는 사람들한테 텃세를 당하면서 매질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결정적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없고 전도사님이에요. 떠나면서 전도사님에게 말했대요. 전도사님, 내가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거라 그랬대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분은 이렇게 해요. 빌사일삼의 능력, 빌사일삼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어떨 때는 자기 자는 곡에다가 써놓고 어디든지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에게 야간 고등학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야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당시는 건국대학 야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만 가는 대학은 아니에요. 일하면서 겨우 그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할 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국이 농업사회의 국가인데 농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하면 좋겠다. 농업을 배우겠다. 당시 덴마크가 세계적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덴마크 왕에게 편지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농업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왕이 편지 답장이 왔어요. 당신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비행기 표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덴마크 농업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키부츠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 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의 키부츠 농사를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장학금과 함께 비행기 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키부츠 농장에 가서 배우면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러한 과거를 다 총장, 건국대학 총장이 듣고는 이분을 특채해서 건국대학 축산과의 교수로다가 이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KBS에서 새벽 5시부터 농사꾼들을 위해서 한국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송하는 기회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 나와서 한국 농업이 이래야 된다.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웠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하더라. 또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농사를 배웠는데 이렇게 하더라. 이런 방송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 KBS에서 그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얘기를 쭉 듣자니 한국을 살려야 되겠는데 당신이 청와대에 와서 그 일을 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재 힘들게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이 있는데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는 인사하고 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 출근을 했더니 총장과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를 기다리면서 자기한테 다 인사를 하고 빨리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라고, 학교는 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무실도 만들고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새마을 운동, 우리 세계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선전하잖아요. 그 모든 이론과 실천, 이런 강령을 이분이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건국대학 부총장도 지내시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많이 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무능해요. 정말 집안도 내놓을 것 없어요. 비교 속에서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가니까 약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주었고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됐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도 그분이 얘기해요. 정말 말씀은 능력이 있다. 성령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면 시험장에 시험 들고 뚫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또 늘 보면은 운동할 때에 두려워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없는 실력까지 얻어내는 걸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저는 시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안에 떨고 앉아있으면 그동안 공부 잘했던 거, 열심히 노력했던 거 생각이 안 나서 답을 못 써.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자리에 나를 돕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의 시험을 보면은 생각이 옛날에 까마득하게 잊은 것까지라도 생각이 나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종수 그 의사 박사님 간정을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늘 하면 그래서 꼴찌였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차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서울 오이대에 이분이 차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 오이대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는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디트로이트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와 같이 공부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책을 읽었던 게 가만히 있으면 책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게 시험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답안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천재의 머리가 아닌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고백이었거든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학생들 정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돕는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의지하면서 좋은 실력도 얻고 편안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앞날 여러분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앞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